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에서 28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지금 정말 많죠? 오늘 가나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 사역을 해주셔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죠. 또 다양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커피숍인데 교회인 그런 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도 독특한 교회죠.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공통된 게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교회들은 다 예배가 있어요. 커피숍이어도 예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처럼 아마누들이 있는 곳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관광하려고 하는 데는 아니지만 이 가평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막 나무로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든 교회인데요. 거기는 이제 목회적인 저기보다도 뭔가 다른 힐링에 관련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를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성도들 안에서의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 교회인데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그룹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 안에서의 사랑의 문제예요. 이게 잘 갖춰진 교회는 교회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 맛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이 성도가 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고 예배도 그냥 파이프 오르간 하면서 나오는데 교회 성도들이 본당파 또 2층파 나눠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못 들어가네 싸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거죠. 욕하고 저게 뭐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본질인 예배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과 분열과 분쟁으로 터져나가 버리면 교회의 맛이 다 잃어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같이 우리 뭐 성도들 간에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자, 이런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제 목회적인 옛날 얘기도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이 기본적인 영성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을 너희들이 존귀히 여겨줘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아라. 나쁜 말 아니죠? 이제 근데 실질적인 교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오랫동안 좀 인도했었는데 청년 사역할 때는 거의 이제 매번 그걸 꼭 인도를 했어요. 처음 제가 내적 치유라는 걸 경험하게 됐을 때 놀라게 됐었어요. 내적 치유란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걸 말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되게 권위자에게 순복 안 하는 타입이에요. 오죽 순복을 안 하냐면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청년 사역하고 또 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그 시기를 보낼 때 교회 전도사님으로 우리 북한 사역하시는 김유혜 목사님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쟤는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르더니 이렇게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셨겠어요. 저를. 제가 친구들한테 맞아본 이후로 처음 맞아봤어요. 주먹으로. 너무 놀라면요 말도 안 나와요. 딱 먹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럴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인간이에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권위자 뭐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아버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게 불안감이 생겨.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불안감이 생겨요. 근데 이 불안감이 불안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소되면 좋은데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나한테 막 더 행하려고 하면은 제가 막 치받는 거죠. 치받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치유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여길 것이다. 오늘 말씀은 가장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치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계속 그러고 다녀요. 계속 어딜 가나 그러고 다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임했냐? 부목사 시작하면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부목사는 파리 목숨과 같거든요. 그런데 와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그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정말 무서워요. 심각할 정도로 제가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때 제 얘기 하셨냐고.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설교 때 내 얘기 했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쪼여오는데요. 정말 살 떨립니다. 살 떨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은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불러내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 다 인사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저기서 인사를 안 해. 상처가 있어. 주일날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대.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명이 교회가 나가는데 2,000명 교인이 나가는데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우리가 거의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하기는 해요. 자기한테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쫓아낼 준비를 해놨더라고. 와, 그럼 상상해 가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한테 인사할 때 꼭 눈빛을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절대 인사를 안 받으셔. 절대 인사를 안 받는데 이렇게 보고 인사해야 돼.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가서 교회 가서 그러지 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루는 제가 친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열받는데 오늘 목사 열받아. 저하고 이제 친하셔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전사님이 내가 앉는 자리 못 앉게 하고 막 절로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야. 제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또 집사님은. 저는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4년 있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요. 부목사들이 이제 자리 안내하잖아요. 여전사님들도 안내하고. 저 끌려나가 봤어요. 그까지 자리가 뭔데. 우리 앉는 자리 맨날 똑같이 앉는 거 아시죠? 자리 가지고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어요. 교회가 성도를 떠났다니까. 새로운 사람이 멋모르고 그 교회 무서운 권사님 자리에 앉은 거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럴까?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아주 무섭게 얘기할까?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나온 지 한 주 만에 바로 교회 떠나는 일도 있어요.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권위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되게 권위 말씀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기본이에요. 얼마나 기본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성도를 향해서 이게 기본적인 영성이라고 가리키는 첫 번째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정도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영성입니다. 기본 영성. 기본적으로 말씀의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에 가야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를 가야 교회 맛이 나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교회 가보세요. 다니고 싶은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방해하는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느 소그룹 모임에 갔더니 계속 왜 목사님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왜 꼭 목사야?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 목사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되겠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비평하고 심지어는 포장마차에가 모여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얘기하고 되겠어요?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무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기 술집에 있던데요. 가서 뭔 얘기하느냐? 교회 비판하고 있어. 그러면요 교회 맛이 없어요. 기본 영성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영성.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세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딱 두 구절 써 있는 거를 제가 목회적 현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배나 존경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그게 왜 치료가 됐냐면 그 과정을 제가 10몇 년 동안 겪고 나니까 나에게 내 안에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갖다 존경한다는 것을 아예 비우게 됐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안 하면 다행인 거야. 그냥 나한테 반갑다고 인사만 한번 해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될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 이게 심각하구나. 와 심각해. 부목사는 그 정도죠. 담임 목사는 더 심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우리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 잡혀야 될 영성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 두 번째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잘 보세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개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입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고개 흔들어 버리시네. 남의 힘겨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남의 일에 개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의 맛은 바로 이렇게 개입하는 곳에서 나와요. 실제로 소그룹을 만들어 보면요, 소그룹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공개하기도 싫고
나 관여하기 싫다. 난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난 싫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에 안 참여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서로 책임져 주거든요. 서로 책임져 줘요. 근데 그 책임져 준다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권계하며라고 돼 있죠. 여러분, 게으른 청년, 게으른 집사님을 만났어요. 권계하려면 바로 만나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살아 하고 권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하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친해져야 되잖아요. 한 번은 좀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예로 드는 거는 거의 이제 끝장까지 막장까지 간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온다는 소식이 온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악명 높은지.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청년인 거예요. 출소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딱 만났어요. 보니까 잘생겼어요. 기생오라비 같이 아주 진짜 겁나게 잘생겼어. 내가 봐도. 딱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부터 잘 살아보겠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뭐 여자를 갖다가 뭐 섬에다 팔아 뭐 넘기고 뭐 그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겁주는 거야 뭐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밥도 사주고 신발이 없다고 하니까 신발도 사주고 또 유치장에 또 끌려갔어. 뭐 훔치다가 또 가가지고 또 그거 꺼내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제가 계속 그 친구한테 뭘 해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는 얘기를 권계를 한마디 하려면 계속 그 친구하고 개입이 돼야 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전화 와요. 막 밤 2시에. 나는 밤 2시에 자야 되는데 걔는 지금 놀고 있어. 전화 와. 목사님 저 유치장이에요. 저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요. 권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한 줄 딱 써 있죠? 게으른 자는 권계하며. 이게 사실은요,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 꼭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바쁠 때 전화 와. 이따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어. 목사님, 그래 왜? 학비 내야 되는데 제가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엉엉 울고 있어. 이제 대학 가는 애가. 야, 네 학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내야 돼요. 어? 셋인데? 학비 누가 내줘야 돼요? 내가 내줘야지 어떻게 해? 빚 내가지고 그것도 갚을까? 갚지도 않아. 나 나오는 날 인사도 안 해주더라고. 괜찮아요.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며 한마디 써있죠?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 혼자 오늘 현대 교회는 심지어는 개도 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더라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막 그냥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뭐 어떻게 막 뭐 지미진 막 카메라 막 돌아가고 성가대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그런 교회 다녀야지 좋을 것 같잖아요. 진짜 교회의 맛은 여러분 2000년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성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미켈란젤로가 위에다가 천장에다 벽화를 목이 구부러져라고 몇 년씩 그걸 그려내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없고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찬양을 부르면 도무로 만들어서 천상의 소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 공명감이. 파이프 오르간. 신부님들 멋지게 막 등장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비었어요. 유럽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는 맛이 없어요. 맛이. 나는 어떤 영성을 세워야 할까요? 여기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근데 개인적 영성. 먼저는 질서가 교역자와의 영성이 바르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간의 영성이 바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영성이 어떻게 됩니까? 멈춤이 없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집안에, 내 삶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오늘도 매일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나는 만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질병, 육체적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다 뛰어도요 절대로 우리 환우들 돌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저는 꿈꾸며 매일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치료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도 해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면 여기가 거룩하게 잘 세워져 갈 거예요. 25명, 3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리가 이렇게 떠갈 때는 퍼지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발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똑같이 저도 새벽부터 이 난리를 쳐야 여러분이 조금 평안하네 하는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도 맨날 문제가 있고 소문 들리고 소식이 들리고 일이 생기고 계속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무튼 여러분, 영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성에 끝이 있다면 다 목에 기부싸고 다니겠죠. 그런데 이 영성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정말 정죄하는 마음, 나의 이 불친절한 마음 항상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